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세상과 부족한 나를 보지 않고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임을 입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인데요.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판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은이나 금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방콕에서 누리는 성지순례 아테네 편입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수도이고 지금은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 세계 문화유산의 1호가 바로 이 아테네에 있죠. 우리가 오늘 그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의 현장의 현장 속으로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테네를 다가가고 있는데요. 네. 고대 마게도나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다면 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아테네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이 아테네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를 보겠지만 고린도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역시 이 아테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이 이제 언덕. 이 그리스 하면 이제 폴리스, 아크로폴리스가 유명한데 네. 그 지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체 겸 신전을. 그렇죠. 너무 그리스 하면 사실 이 신들의 세계인데 특히 그 아테나의 여신을 모셨던 신전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찾기 이전에 이미 고대의 강력한 도시국가 체제를 이루었고 그렇죠. 민주국가의 체계가 형성됐던 아테네의 상징 파르테논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던 바울에게 이 엄청난 규모의 신전 파르테논은 아마 강력한 복음의 도전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엄청난 신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 그리스 전역에 고대의 폴리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폴리스 고대 도시국가 연맹체의 중심이 이 아테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테네의 여신을 모셨던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마 이 고대 그리스 도립 양식의 극치를 보여주고요. 혹시 아세요? 유네스코 네. 세계 유산 1호가 아, 바로 예. 이건 아크로폴리스. 예, 또 옆에 이제 에릭시온 신전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파르테논 신전은 강한 요새이면서 아테네 여신을 모았던 곳이면서 특히 이곳이 네. 고대 그리스 도시공 연맹의 국가 근보지였대. 근보. 오, 그렇군요. 이곳에 이제 엄청난 보화를 이제 보관해 놓았던 곳이고 특히 아쉬운 것은 이제 1600년경에 이 지역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을 했을 때의 세상에 오스만 제국이 이 신전에 화약 창고를 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공격을 하면서 폭파가 되면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일부를 남아 있지만은 세계 건축의 최고의 명작을 꾸물하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네. 또 영국에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곳에 이 장식들을 좀 가져가서 대형 박물관에 있다 그러고요. 제가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파르테논 신전도 이 6세기경에는 교회가 됐었고 이것이 에릭시온이라고 옆에 또 7개의 여신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게 교회터입니다. 아, 여기가 교회가 있었던 그 그렇죠. 이게 고대에는 신전이었고 네. 또 오스만 제국 때는 이게 이제 모스크로 쓰기도 하다가 다시 기독교 세계가 오면서 교회로 쓰였던 정말 뭐 고대 신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중심지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교회이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네. 아. 이제 이 파르테논 중심으로 뭐 사방이 정말 그 탁 트인 고대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의 수도지 않습니까? 네. 또 내가 보면 이렇게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 제우스 신전. 사실은 이 그리스 아테네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고대의 많은 유물들이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꼭 소개해야 될 것이 네. 이 사도 바울이 먼 거리 이 베레아에서 500km 육로로만도 500km 이상을 떨어진 아덴에 와서 이 17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아덴에서의 바울의 아테네죠. 네. 아덴에서의 바울의 행적인데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22절입니다. 정말 이 고대 도시국가의 핵심인 신전 중에 신전인 이 파르테논 신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아레오바고를 이제 곧 보시게 되겠는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모든 이 철학자들의 쉼터이면서 최고의 지성인들의 토론 장소인 이곳에서 집합소였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새긴 것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 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전도의 장소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그렇군요. 너희가 종교심이 있으나 네. 내가 너희에게 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복음을 전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명설교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네. 멋진 한 편의 설교를 남긴 곳이 네.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바로 그렇군요. 바로 그 현장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파르테논 신전을 나오면서 보는 이 모습도 정말 이 고대 그리스 건축의 극치입니다. 네. 특히 이게 언덕 위에 해발 200여 미터의 언덕 위에 세워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사방 어디를 봐도 탁 트인 이 아테네의 이 풍경을 보는데 바로 언덕 밑에 저게 바로 아레오바고의 언덕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것이 그 성경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곳이 고대 법정이기도 하고 아덴 또 찾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덴 사람들아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위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위할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복음을 전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게 되면 이곳이 아레오바고. 이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 고리스 헬라어 원문입니다.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얼마나 수천 년을 두고 많은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에 올랐는지 아니 거의 맨질맨질합니다. 그러네요. 바위를 깎아 만들어 놓은 계단이 정말 수없이 많은, 아마 저 중에는 대부분이 순례자일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느낌.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올려다본 파르테논 신전, 잘 올려다 보이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오바고에 내려오게 되면 네.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 사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인데 네. 그가 이곳에서 네. 갇혔었대요. 그리고 유명한 말,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독배를 마셨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건 또 내일 제가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테네에서 있었던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철학의 중심지, 그 아테네가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갇혔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 철학의 중심지에서 아레오바고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설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만민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줘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26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니 그날 밤에 실수로 삼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정말 고심하시고 고심하시면서
이 생명을 어느 가정에 맡겨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아주 깊이 고민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지금? 2020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는요 일제강점기를 다 겪으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고 6.25 전쟁을 겪은 세대예요. 그리고 그 구남매를 키우시면서 자식을 셋이나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큰 아이 들어서까지 손자들을 보시느라고, 제가 가끔 여행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가면 그때마다 너무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여행 한번 못 다니셨는데 가슴이 아파오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유럽이고 미국이고 동남아고 베트남이고 필리핀이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남존 여비 사상.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요, 우리 큰이모 같은 경우도 외삼촌들은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이모님들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남존 여비 사상. 가르치질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만나서, 특별히 2020년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시대이지만 이슬람권, 공산권, 힌두권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목사님 우리가 돕고 있지만 저 인도에만 가도요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요. 철저한 그 신분 제도가 지금도 살아있고, 힌두권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선교사들 다 지금 쫓아내고, 한 가지 목사님은 인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도인이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산권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슬람권은 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음식이 없어서 기약 가운데 시달리는 인구가요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먹어서 탈이죠. 너무 먹어서 성인병, 각종 성인병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풍요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500년 전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고 같은 시대일지라도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았고 공산권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정말 우리가 서로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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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한민국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또 그렇게 치면 우리 자녀들은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보다 더 축복의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믿음의 부모님들,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이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더듬으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도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숨쉬고 먹고 마시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또 부모님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움직이고 일하고 그리고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주옥 같아요. 그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욕망을 따라 내 자아가 왕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삶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30절 말씀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설교 예화로 천정원 자매, 우리 항암 치료하시던 10년 동안 투병하시던 천정원 자매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 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예수님 안 믿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친한 언니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죽을 짓만 하고 살았구나. 근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왕이 되어, 내 욕망이 왕이 되어, 내 감정이 왕이 되어,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살았던 것이 정말 죽을 죄 가장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죄악이, 내 죄성이 왕이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 자가 왕이 되었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 따라, 여전히 내 마음 따라,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여전히 내 욕망 따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은 겨자씨안을 갖기 때문에 열매가 적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사실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 이름까지 거론될 만큼. 근데 마태복음 13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안을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을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냐? 학자들은 이 아레오바고의 이 선교가, 아테네 선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몇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테네 선교 실패다. 왜? 베이라처럼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인내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도 아니고, 기껏 몇 사람 믿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 여쭤볼게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그리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윤석열 원사님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대충.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럼 내가 이런 소리 안 하지. 최소 선생님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교가 그리스 정교회죠. 몇 프로일까요? 오, 99%. 98%. 98%. 할렐루야. 세상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98%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 아테네 선교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문익점 선생님이 저 원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고려시대에는 우리 그 조상님들은요, 옷이요, 삼배 옷이었어. 삼배 옷. 여름에 입는 그 삼배 옷. 양반들은 비단을 입는데, 비단도 겨울에 춥잖아요. 아, 근데 원나라에 가니까 목화를 재배해가지고 따뜻한 속옷을 만들어 입는데, 그것을 목화씨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제 금지품목이었지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목화 씨 10개를 가져와서 심었어. 저 경남 산청에 내려가면 아직도 그 문익점 선생님이 심었던 그 300평의 목화밭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첫해 농사를 했는데 실패해요. 딱 하나 피어. 근데 그 장인어른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농사를 해보자 해서 3년 만에 이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목화를 재배하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퍼져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따뜻한 속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깨알도 작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쉬고 그런 것처럼,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몇 사람이 믿었지만 2000년 지나니까 그리스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98%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최입사님 처음에 양말 사업할 때 대박 났어요? 좀 나갔어요? 7년 반. 그렇죠. 이장모님, 네. 처음에 임플란트 물레동에서 할 때 대박 났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땀 흘려도 좀씩 났어요? 열매가.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5세대, 6세대가 지나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땅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나는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고, 나는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한두 사람이 믿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응답하셔서 후에는 오늘 2000년 후에 그리스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